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악한 예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에어컨도 되지 않고 또 화면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여름 성경학교 이런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막 에어컨 시설 같은 게 막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집회 2시간, 3시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선풍기 바람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집회했던 막 그런 기억도 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런 예배를 또 기뻐 받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 중에 드리는 예배, 과부의 2렙돈의 헌금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죠.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을 보면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정의하자면 생물학적 어떤 우리의 몸, 생물학적인 우리의 어떤 몸 전체를 겉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흔히 영적 세계라고 하죠. 또는 우리의 영, 우리의 어떤 그런 본질도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신경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어떤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은 점점 힘들어지죠. 때때로 굉장히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때로는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 지나가는 어떤 한창 좋은 시절의 어떤 젊은이들 막 장난치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가는 게 참 좋을 때다,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늙어간다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서글픈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겉사람은 비록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뭡니까?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 우리의 속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뭡니까?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게 보니까 우리의 어떤 육은 잠시 고난을 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사실 똑같은 본질적인 얘기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가 40억 살이고 우주의 나이는 100억 살이 되고 그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보면 동물,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을 보면은
뭐 보통 5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 뭐 중생대, 뭐 고생대, 뭐 이런 연대를 많이 듣는데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연대표를 갖다가 써요. 그게 의례 당연히 진실이라는 것처럼. 근데 그런 연대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후패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기사 제목이 지구의 역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구의 역습.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경오염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 늘 했던 얘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오염된 오수를 뭐 버린다, 뭐 플라스틱 일회용 같은 걸 많이 써서 버린다, 막 이런 것들이 뭐 농약을 친다. 당장 인간에게 피해가 오지 않지만, 그죠? 그걸 통해서 식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해양이 오염되고 막 그런 것들 통해서 동물, 식물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인간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후반 때까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던 때예요. 그때만 해도 뭐냐면 돌고 돌아서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항상 막연한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돌아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1차적인 피해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뭐 환경 오염이다, 산성비다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막연한 그 미래일, 인간들에게 돌고 돌아온다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 폭염으로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이 죽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빌 게이츠가 갑자기 미국 전역의 그 농사 짓는 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대한 예언도 뭐 해가지고 굉장히 적중했잖아요. 팬데믹이 되고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미국 전역의 농장들을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막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일시적인 어떤 뭐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 올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농장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오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에는 뭐냐면 기근이거든요. 기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농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남아 도는 곡식을 지금 뭐 버린다고 하는데, 기근? 지금 이런 시대에 기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역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어떤 몸, 역시 점점 더 후패해져 가지만, 이 세상 또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들 역시 점점 후패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코미디 프로를 보면 코미디 프로에는 굉장히 어떤 웃긴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사실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통찰이 굉장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코미디 프로의 어떤 장면 또는 컨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한 개그맨이 이제 앞에 수많은 객석의 관객들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바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바나나를 가지고 나와서 태연하게 그 바나나 껍질을 이제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한참 그것을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알맹이는 뒤로 확 던져버리고 그 바나나 껍질을 막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알맹이를 먹고 껍질을 버릴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전이죠. 알맹이를 던져버리고 껍데기를 우적우적 씹어먹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웃기니까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수박을 가지고 나서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알맹이는 뚝 분질러서 버려버리고 또 그 딱딱한 그 껍질을 그 사람 그 입속이 그냥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이 되는데 막 껍질을 막 우걱우걱 씹어먹는 거죠.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맛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엉터리 같은 모습에 또 사람들은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또 웃습니다. 저도 너무 웃겨서 같이 웃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코미디 같은 세상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웃잖아요. 왜 그렇죠? 너무 엉터리니까. 아니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웃는 건데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요. 겉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금방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가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사랑, 또 감사, 또 하나님,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영, 이것은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거든요.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알맹이고 뭐가 껍데기냐라는 거예요. TV는, 매체는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외모, 아름다운 외모,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럭셔리한 집, 그죠? 뭐, 몇 평 아파트, 멋지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사랑과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조하지를 않아요. 단 한 가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야말로 뭡니까? 그 바나나를 이렇게 벗긴 다음에 껍데기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알맹이는 뒤로 버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뭡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 박장대소를 터뜨리면서 뭐 이런 엉터리가 다 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것이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상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세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 바보들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있을 때 우연히 이제 TV 채널을 틀다가 채널을 올리다 보면 이제 홈쇼핑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 쇼 호스트라고 하죠. 나와가지고 막 그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 제품, 화장품 선전이었나? 하여튼 그런 제품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행자가 그 자신의 얼굴의 구석구석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노화가 되어가고 이 부분이 노화가 됨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사람을 늙어 보이게끔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팔자 주름이며 뭐 눈가의 주름이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짚어가면서 예, 노화가 진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노화에 대한 모습이 우리 전체적으로 얼마나 늙어 보이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통하면서 막 강의를 하듯이, 저는 홈쇼핑이 아니라 무슨 어떤 연구 어떤 그런 수업에 강의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예, 마치 학자처럼요. 와,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얼굴의 어떤 피부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를 했단 말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얼굴이 어떻게 노화가 가고 되고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채널로 이제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봤든지 못 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한참 지나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뭐 10분 다시 채널을 또 내리다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채널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여 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얼굴이나 그 피부 노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저렇게 많단 말이야? 아니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눈가에 주름이 있고 팔자 주름이 늙어 보이게 하고 저는 그 정도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는 게 없는데 그 진행자는 정말 뭐 그 홈쇼핑 회사로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10분이 넘어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게끔 연구를 하고 한 것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얄궂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얼굴의 노화와 그런 상태에서 저토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저 사람이 속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내 속사람의 생김새를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 또는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봤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씁쓸한 그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의 노화 뭐 보니까 열심히 관리를 받으면 뭐 더 어려 보이고 뭐 그런 게 분명히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다 한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결국에는 다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결국에는 점점 좋지 않아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인데 그런 것에 저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물론 어떤 그 외모에 대한 뭐 이런 것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외모가 우리가 어떤 뭐 남녀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안에 있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외모에 끌리는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외모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아예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꾸밀 수 있죠. 화장할 수 있고 또는 외모로 인해서 굉장히 그 힘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진다라고 하면 뭐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그죠? 어떤 중독 현상이 되어져 가지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고 어떤 이런 뷰티 열풍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심각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모의 집착은
엉터리밖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어떤 영상, 눈에 보이지는 것들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분명히 낡아가요. 늙어가고 점점 몸의 기능은 떨어져 가고 매력도 외적인 매력이 점점 덜해져 가고 그러나 뭡니까? 속사람,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기쁨이 더해져 가고 사랑이 넘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외모일까요? 외모가 훌륭해서 막 외모가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막 세상 살맛이 나고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그 외모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황홀해지고 물론 그런 건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와, 이 외모가 훌륭하니까 막 세상을 살아갈 맛이 막 난다. 그러진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외모가 너무 떨어지고 뭐 못생겼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게 두려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막 그래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우리를 세상 살기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그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죠? 정말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그럴 때 그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또 이런 웃음과 미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만든다. 얼굴을 고치고 외모를 가꾸고 뭐 화장을 예쁘게 하고 뭐 몸매를 가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슴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느끼게 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살기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추악해지고 악해지고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그 마음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주님과 제자들은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정결해 하게 나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거는 율법에도 옳지 않고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와서 몸 뒤로 그냥 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엔 먹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 주신 거죠.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이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로 딱 해주신 거예요. 반면에 뭡니까? 악한 게 뭐냐?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게 악한 것이다.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세상 살기가 무서워져요. 그런 사람들 만날까 봐. 내 자녀가 내 아이들이 그런 인간들을 만나게 될까 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도구로서 이용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져가고 두렵죠.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놓는다는. 보십시오.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두렵게 만드는 건 사람의 겉사람, 겉모습, 외모가 아니에요. 속사람이란 말입니다. 속사람.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죠? 우리 인간들이 직접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차 산업혁명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야, 이 봐라. 이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동안에는 뭐였습니까? 가내수공업이에요. 가내수공업. 필요하면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이랑 그냥 너네 쌀 필요해? 우리 계란이 많이 남는데 그거랑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예, 분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계를 들여놓음으로써 폭발적인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인간의 삶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그거를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차 혁명. 2차 혁명은 뭐냐면 농업혁명이 2차고 산업혁명이 3차고 4차가 뭐 지식, 뭐 정보혁명이라고 한다. 하여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뭡니까? 대량 생산 가능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렴하게 많은 물품들을 뭐 만들게 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더 시간이 흘러서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잖아요. 시장경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만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요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룩하게 됐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서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의 욕망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천 년, 수만 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같이 사용해야 될 이 지구,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갖다 썼다고요. 말도 안 되게 다 갖다 썼어요.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뭐예요? 유행이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관점 안에서 유행을 통해서 자꾸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팔게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함으로써 엄청난 어떤 이 자원의 낭비를 누가 했어요? 뭐 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냐? 저 뒤집을 수 없다고 봐요. 뭐 운동할 수 있죠. 환경보호 운동, 일회용 안 쓰기 운동, 또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어떤 운동,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금은 늦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운동들이 이런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느냐? 되돌릴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의 욕망을 그런 운동으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망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망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멀지 않았다고 봐요. 멀지 않았어요, 지금. 가까워요, 아주. 어떤 면으로는 두렵죠. 슬프죠. 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은 날로 후패해가고 결과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다.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요. 네.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힘과 기술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끝이 나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자멸합니다, 인간은. 고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 그것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기존의 세상은 다 뒤집어 엎어지고 결과적으로 새 나라와 새 땅, 그 새 나라와 새 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사랑과 의로 다스려지는 새 나라와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유지하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결국엔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까지도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이 멸망해가는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택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다스리시는 새 나라와 새 땅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까? 온통 겉모습, 겉사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왜 불쌍하죠?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힘들 수 있어요. 왜죠? 세상이 점점 망가져 가거든요. 그러나 그 힘듦을 우리가 견디면 주님 오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은 우리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망가져가고 멸망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울 경자 아닙니까? 가벼운 것이고 그 가벼운 것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중한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은 보이는 것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시고,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죠? 온통 외모 가꾸기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기에 모든 정력을 쏟는 사람들 아니라 속을 가꾸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